그 병을 주었다라고 그는 인정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도 바울을 더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훈련도구로 또 다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는 시련은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훈련 도구일 수도 있는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어떤 분은 시련은 잘 견디는데 유혹에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유혹은 안 넘어가는데 시련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에 더 강하십니까? 나는 어떤 불같은 시련이 와도 나는 견딜 수가 있어. 그런데 유혹에는 약해. 이럴 수가 있고 나는 유혹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넘어가지 않는데 시련이 오면 나는 약해져서 넘어지고 말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삼손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그가 어느 날 아주 사진이 재밌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자가 그를 공격합니다. 사자가 덤벼드니까 삼손이 그 사자와 싸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자를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어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불같은 사자의 공격에 삼손은 끄떡도 하지 않고 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능히 이기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이 죽어있는 사자의 몸에 꿀들이 이렇게 담겨있는 것입니다. 웬 꿀이야? 삼손이 그 꿀을 막 정신없이 먹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과 같은 사자와 같은 공격과 시련에는 삼손이 이겼는데 꿀과 같은 유혹, 삼손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한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은 동물의 죽은 사체나 사람의 죽은 몸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꿀과 같은 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삼손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족속들이 단체로 덤벼들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귀 턱뼈 하나로 그들을 무찌르고 수많은 불과 같은 시련, 사자와 같은 공격에 끄떡하지 않았던 이 삼손. 그러나 한 여인, 데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꿀과 같은 유혹에 그가 넘어가서 머리를 잘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빼앗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련에는 능히 승리했는데 꿀과 같은 유혹에 넘어지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련, 꿀과 같은 유혹 모두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험은 첫 번째 유혹, 시험인 테스트, 두 번째 유혹인 템테이션,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라이얼 중에 시련, 이 세 번째 시련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련을 이기는 세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또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P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퓨어 조이, 순전한 기쁨.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나 마귀의 시험만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시험입니다.
마치 겨울이 되고 또는 비가 오고 다양한 계절의 변화가 모두에게 찾아오듯이 비가 오면 모두에게 비가 내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두 할 것 없이 이 시련은 모든 시련의 바람은 모든 사람에게 불어닥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또한 원치 않는 사고로 인간관계로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감사를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만나면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도록 기쁘게 생각하고 기뻐하도록 하면은 그 몸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근심하게 되면 그 뼈가 마르고 썩고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그때일수록 더 기쁘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지나면 좋은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시험에 좋은 결과를 갖게 되면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그 뒤에 상급이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뒤에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퓨어 조이, 한국말로 순전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시련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또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전하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퓨어 조이, 순전한 기쁨.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아기의 모습, 순전한 기쁨.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그리고 엄마와 눈을 맞추고 있는 아기는 바깥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 품 안에서 엄마의 시선을 맞추고 있다면 엄마가 그 아기에게 우르르 까꿍하면서 기쁘게 해주면 아기는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엄마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 순전한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께서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절은 말씀합니다. 바로 perseverance,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욥의 인내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많은 분들이 욥에 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아라비아 우스 땅의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7명과 딸 3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그의 많은 재물과 자녀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의 몸에는
무서운 질병인 악창이 생기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욥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의 위로와 기도와 격려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정말 흉악한 아내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지를 못할 먼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빨리 죽어. 모험이나 다 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욥에게 기도하는 아내, 격려하는 아내가 있었다면 한결 또한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나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를 위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그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양 14,000, 낙타 6,000, 소 2,000마리와 암낙이 1,000을 두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전에 누리던 2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140년을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욥이 받은 복은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 외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경험하고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마라톤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을 회개하고 인내를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죽기까지 죽을 만한 그러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통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Pray to wisdom.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 가운데 기뻐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 중에 하나이지만 1924년경에는 비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세운 루이스 셰퍼 박사와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학장실 문을 잠그고 학교를 처분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셰퍼 박사 옆자리에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혜를 얻게 되어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 중에서 얼마를 좀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엉뚱한 기도일지 모르는데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카우보이 구두를 신은 한 사람이 서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서무 직원한테 말합니다.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오늘 마차 2대분의 가축을 팔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의미 있고 보람된 일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달라스 신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체크를 받으십시오. 이 수표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이 서무과 직원에게 수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서무과 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수표를 받아들고 학장실로 뛰어가서 쿵쿵쿵쿵 돈을 노크를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문이 딱 열려서 이 체크를 전달했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가 가져온 수표를 받아든 이 셰퍼 박사는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에게 어깨를 탁 치면서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퓨어 조이, 순수한 기도, 그리고 perseverance, 인내, 그리고 pray to wisdom, 지혜를 구하는 기도. 3가지 P. 어렵습니다.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주십시오. 예. 기쁘게 여기라. 기자로 3가지 하겠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기쁘게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아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련이 찾아오는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 찾아오는데 기도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 시련을 능히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한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시련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있는 곳에는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 위에가 이렇게 촉촉하게 젖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비가 안 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곳에서는 비가 오고 어떤 곳에서는 맑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고 마찬가지로 시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기도 많이 한 분이라고 해서 시험이 비껴가고 나쁜 놈이라고 해서 시험이 비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듯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고 피하면 또 언젠가 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시험 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통과해서 벗어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여 같은 시험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일지 모르지만 시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모두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뒤에 올 영광과 성숙과 성장을 기대하며 시험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장과 성숙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에 오늘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원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일을 더욱 의지합니다.
기도 요청을 다 받았는데 지금 투석하면서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또 친구 셋이 이식을 해보겠다고 지금 타주에서 멀리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잠깐 결과를 들으니까 이게 안 맞아서 새 친구 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이 세 친구들의 샘플을 맞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마 한 달 안에 이제 이식 수술을 해주게 되고 새로운 삶을 이 환자들은 찾아갈 수 있겠죠. 우리 앤디가 또 그런 맞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식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간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셔서 앤디에게 맞는 그런 기생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그를 도와주겠다는 새 친구의 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열매가 우리 앤디에게서 반드시 맺혀지게 해주세요. 기름을 바르고 함께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짧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친구들이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저희들 주님의 뜻을 다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더 필요해서 정말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앤디를 통해서 새 친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앤디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앤디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는 기도가 될 줄로 믿사오며 앤디에게도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남이 알게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하는 좋은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련이 없고 우리가 함께하면 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시련. 그래서 우리가 그 합격을 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무장해서 환난 풍파 없는 세상이지만은 이 가운데 우리가 삼티를 잘 기억하고 삼피로 이겨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앤디와 가족들과 또 우리 함께 주님의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